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외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외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역사하신 영원하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한 번 더 주 앞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한계가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동수 목사입니다. 또 제가 이번에 LA 동지방 지방회장이 됐는데 채플 담당이 되어서 설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고 또 은혜로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또 제가 우리 다 같이 한 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성대학교 채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상훈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늘 지혜와 명철이 그리고 학업을 감당할 영육간의 강건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자로 혹은 전도사로 목사나 선교사로서의 그 계획과 꿈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는다는 것,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도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퉜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인데 둘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이렇게 부탁하면서 부정 청탁까지 하면서 예수님 세상에 오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심이 높은 자리, 또 명예, 돈, 많이 버는 자리를 할지라도 너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책을 만든다는 것, 직분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낮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을 좀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가 섬길 교회나 선교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섬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셨으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기 오셨다. 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은 더 낮은 곳, 겸손한 곳,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인데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뜻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잘 아는 그런 비유 말씀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도 나가고 오전에도 또 점심에도 또 오후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불러오는 이야기요. 얘기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임금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기로 약속하고 품삯을 약속하고 아침 일찍 장터에서 있는 사람들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오전 9시쯤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전 9시에요.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칩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정산해서 주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얼마 주었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좀 마음속에, 우린 좀 더 받나? 이런 생각 드는 것이죠.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정오에 온 사람요. 낮 12시에 온 사람,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기분 좀 나빠지기 시작했겠죠? 또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침부터 와서 포도원 일을 한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주인이 과연 공정한 주인인가?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주인인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인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가 뭐 신학생들이고 신학교 다니고 있어서 다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공정하십니다. 상황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아마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상황을 우리 상황으로 한번 말해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아침 일찍 갔어요. 일찍부터 일하고 있는데 늦게 그냥 슬슬 와서 5시쯤 일하고 6시, 7시 해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나랑 똑같이 받았다면 화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화를 내면 화를 냈지 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차라리 아침 일찍 온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거면 늦게 온 사람은 뭐 반 데나리온을 주든지 아니면 오후 5시쯤 온 사람은 4분의 1 데나리온 주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침 일찍 왔는데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저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불만이 생기겠죠. 뭐 반대 상황으로 우리는 오후 5시에 왔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총을 준다면 우리도 좀 겸연쩍어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같이 다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9시, 또 오후에 온 사람들, 오후 늦게까지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불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모두가 다 같은 품삯을 받아도 불만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면 모두가 동일한 임금을 받고서 불만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냐면 가족일 경우는 불만이 생기지 않아요. 아침 일찍 제가 갔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직장이다 하고 오후에 제 아내를 불러오고 제 아들을 불러오고 제 딸을 5시쯤 불러왔어요. 우리가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면 불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좋죠. 감사하죠. 오히려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그런 소식 듣는다면 뭐 전화까지 해서 빨리 와라 여기 좋은 직장이다. 늦게 와도 동일하게 다 한 데나리온씩 준대. 그렇게 소개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국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면 배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한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배가 아프면 안 되죠. 천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배가 아프지 않은 것, 불만이 없는 것, 장터에서 내 아들이 놀고 있으면 마음 아파서 같이 와서 같은 임금 받으면 더 좋은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일하고 우리의 상급은 다 동일해요.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가 상급입니다. 나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목사고 저 사람은 조금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사하고 집사인데 아니요. 전혀 배 아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게 일해도 많이 일해도 상급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곳
그것이 선교지가 됐던 아니면 뭐 교회가 됐던 뭐 기관이 됐던 그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뭐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뛰어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하나님으로 마음을 힘쓸 수 있게끔 그 일을 협력하는 귀한 우리 사역자가 됐을 때 우리가 섬기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 기쁨과 감사, 평안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사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길 이웃들은 누굴까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길 이웃은 누굴까요? 한 가지 말씀 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정말 잘 사랑하고 있어요. 저 이웃들도 충분히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뭐 옆집이라든가 아니면 동네라든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이웃까지는 정말 잘 챙겨주는 그런 율법 교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충분히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만큼 맞았어요. 마침 한 제사장, 신앙인이죠. 지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제사장이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잘 보면 그냥 간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 내가 제사장인데 부정한 것, 또 죽어가는 것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될까요?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학대학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레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 보았으나 성경 말씀 보면 피하여서 갔다. 피해서 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여행 갔다 돌아올 때 갚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질문이 이거예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에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이 사람 아주 대답이 재밌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이거죠. 내 이웃은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이웃을 생각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근심 갖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자의 너가 이웃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타인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이제 리더십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리더십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겸손하게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 되어서 가족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 또 행복이 싹트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내가 과연 이웃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선교지가 든든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일꾼 되기 축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성대학교 채플 예배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또 제자의 길 리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직책을 맡는다는 것 또 직분을 만든다는 것 목사, 선교사, 전도사가 된다는 것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군림하거나 또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낮은 곳으로 임했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기에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관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정말 한 가족 구성원들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또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현실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며 한 가족, 한 구성원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아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사역으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역자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모든 과정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또 과정을 아시오니 힘주셔서 우리 학우들 한 명 한 명 다 과정들 잘 마치시고 또 은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